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43장 33절에서 44장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과 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까지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겪었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앉히신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한 대로 7년간의 풍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풍년에 넘치는 곡식들을 차곡차곡 이 곡식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흉년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제들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흉년의 때에 곡식을 얻고 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로 나오는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이 꿈꿨던 그대로 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작 요셉 한 사람을 높이거나 고작 이 형제들을 낮추어서 요셉의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요셉은 또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이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늘 미워하고 질시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악한 성품들이, 그 악한 성미들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형제들을 두 가지의 이 요소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과 질투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창세기 4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요셉은 형제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첫째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이 르우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다 앉혔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의아해해요. 왜죠?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자기들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거든요. 이 11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일부러 첫째로부터 막내로까지 순서대로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요셉이 벌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첫째로부터 10번째 형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동일한 양의 음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씩이라고 칩시다. 갈비탕 한 그릇씩을 형제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에게만 이 갈빗대를 한 큰 거 2개씩 넣어서 5그릇을 준 거예요. 형제들보다 5배의 양식과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는 요셉이
형들이 과거에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인 자기 자신, 이 요셉만을 사랑하였듯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였듯이, 혹시 이 라헬의 아들이요, 또한 요셉의 동생인, 요셉의 또 친동생인 이 베냐민을 혹시나 지금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혀놓고 장남에게 제일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는 많이 준다면 장남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아닌 막내에게 가장 많은 양의 음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만약 이 막내인 베냐민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의 얼굴에 드러날 일입니다. 이 순서대로 앉혀놓고 막내인 베냐민에게 가장 많은 음식을 준다면 이 형제들의 얼굴 가운데 만약 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들의 얼굴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 잘 통과한 겁니다. 요셉의 걱정과 염려와 달리 이 형들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지만, 그를 죽일 궁리까지도 했지만, 이제는 이 베냐민이 더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의 어림과 연약함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도 마음이 기쁘고 요셉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요셉의 시험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두 번째, 동생을 희생시킬 것인가에 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본문 44장 1절에서 3절까지. 4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과 즐겁게 식사의 자리를 갖고 형제들은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루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도 도로 넣어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다 이 양식과 양식을 사러 가져온 돈을 넣었지만 마지막 이 막내인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셉이 아끼는 은잔입니다. 요셉의 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안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는 양식과 돈을 넣었지만 이 베냐민의 자루에만 유독 요셉 자신이 아끼는 은잔까지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를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베냐민이 이로 인해서 요셉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에, 또한 요셉의 종이 되어야만 하거나 요셉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마치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형제들이 다시금 이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형제들은 어땠죠? 과거의 형제들은 늘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고 또한 그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옷을 갈갈이 찢고, 아버지가 늘 요셉에게 그 사랑함으로 입혀주셨던 그 채색 옷을 갈갈이 찢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 아버지 야곱의 심장을 찢어내었던 일을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형제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막내 동생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도 있고 종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이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뱀이나 도마뱀이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동생을 버려내므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 할까요? 아니면 형제를 위하여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시험의 형제들은 과연 어떤 답안을 제출했는지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띄워주시고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요셉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이, 아니죠.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요셉의 말을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이 자루에서 발견될 시 그 사람만 이 요셉의 종이 될 것이나 다른 자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의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정말 요셉의 그 아끼는 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에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형제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인가? 그러나 형제들은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죠? 일제히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가 났다라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 안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 마음이 찢기는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형제들이 옷을 찢었으면 어떤 상태죠?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죠.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여러분, 옷이 벗겨진 자들, 신이 벗겨진 자들은 어떤 의미였냐면 노예다,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가 벌거벗겨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형제들의 자루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베냐민만 희생하면 될 일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이 죄가 미쳐지지 않을 거예요. 요셉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시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 다른 자에게는 죄가 미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베냐민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여겨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모두 함께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벌거벗겨져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더 이상 이전의 악한 형제들이 아닙니다. 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악한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요셉과 떨어져 살아갔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빚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또한 편애를 받고 살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애와 연약함과 그의 어림마저도 성숙함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베냐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신들이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을 형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요셉만 변화된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야곱의 집안의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 이 유다가 이 요셉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심금을 울릴 이 멋진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44장 33절 말씀. 4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는 이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셉이 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이 동생을 팔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원흉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만지시고 유다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바꾸어내셔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희생을 감내하고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요셉은 그가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거두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가 숨겨왔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와 사랑의 장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요소들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합격할 것인가 불합격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었듯이 또한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에게 주어진 시험들이 이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토하여내게 만들어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우리를 짓밟고 지새기고 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역경의 상황들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버텨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져가시고 계시고 또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힘내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의 희생과 또한 무엇보다 유다의 희생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떤 한 분의 희생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시험 받으시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 하였고 그 고난과 고통의 짐이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나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김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들의 희생을 통하여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 베냐민과 형제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늘 우리의 삶을 추격해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늘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정금과 같은 신학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대신 시험 받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예배와 순종과 주를 위하여 나의 삶과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길을 걸어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